안녕하세요. 5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또 행복한 주말 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목요일 날 있었던 진리축제 녹음한 것을 유튜브로 보내드렸습니다. 좀 잘 참고하시고 되새김질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분의 뜻을 아는 거거든요. 뜻을 모르고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삶을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뜻을 모르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이 갈수록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에 더 부지런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냥 이론적으로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36절 37절 2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답니다. 큰 점수 차이로 거뜬히 이긴다는 거예요.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죠. 그런데 이 거뜬히 이기고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이것이 룰루랄라 하는 이 온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터잖아요. 전쟁터. 우리의 신앙 전쟁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꽃침대를 걸어가면서 그냥 룰루랄라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전쟁터예요. 신앙의 전쟁터.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요, 우리가 수세에 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수세에 몰린다니까요. 그러니까 3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종일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나약한 모습입니까? 또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살당할 양같이. 그게 뭔 힘이 있어요? 양이 원래 온전한 양도 제대로 뿔이 있습니까? 발길질을 할 수 있습니까? 이빨이 있습니까? 싸납기를 합니까? 무슨 힘이 세길 한가요? 등치가 크길 한가요? 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양도 그런데 여기 양은 뭐예요? 도살할 양 같다는 거예요. 도살할 양. 죽임당할 양. 이제 묶여 있고 도망도 못 가고 이 상태예요. 이 상태.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이 얼마나 처참하고 초라한 신세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물론 결론은 이겨요. 결론은 좋아요. 결론은. 근데 과정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요,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유, 어려우니까, 아유, 자포자기하고, 내가 뭐로 그 길로 가. 난 안 갈래. 이렇게 아예 지레 겁먹고 자포자기하면, 그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한번 해보지 뭐. 아니, 뭐, 이판사판인데. 어차피, 그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안개와 같은 건데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뭐 하루 차이잖아요. 한식과 청명은.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아니 이판사판인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 사람들이 다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겁먹고 지레 겁먹어가지고 다 숨어 있을 때 다윗이 나서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무모한 도전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무모해요. 훈련받은 장수들도 지금 골리앗이 무서워서 나서지 못하고 숨어 있는데 아니 훈련도 한 번도 받지도 않은 양치기 목동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나서니 누가 봐도 이건 무모한 거고 승산이 없는 경기가 되는 거잖아요. 승산이 없는. 근데 다윗의 마음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 하는 저놈 봐라 감히 사시는 하나님을 망령때 일컫는다 이 저런 놈 봐라.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싶은 그 용기가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무모하다고 아이고 저 아직도 이마에 피도 안 마른 거 나섰다가 저거 작살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다 모든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고 다윗의 물맷돌에 의해서 골리앗이 고꾸라지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머쥐는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었던 거지요. 다윗이. 그 마음가짐이었거든요. 마음가짐. 기가 죽어서 숨었다면 다윗도 그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망령때 일컫는 저 나쁜 놈 저놈을 그냥 내버려 두다니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이 일이라고 저런 놈은 내가 가서 작사를 내버려야 되겠다고 감히 하나님을 망령때 일컫는 저런 놈을 살려둘 수 없다고 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 거룩한 의협심이 다윗에게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움직였던 거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다윗이 뭐 존재감이나 있었습니까?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던 거지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애쓰잖아요. 또 말을 하잖아요.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것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굳세게 붙잡고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다른 사람보다 잘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미리미리 알아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다 길을 터주셔야 되는 게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육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들을 오히려 사지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사자굴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끝장난 것 같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 끝장난 것 같지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 끝장난 거지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니 죽임을 당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는 이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37절에 반전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얼마나 소망의 말씀이에요. 환경은 도살할 양같이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환경은 그렇게 전개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과정에는 양같이 되고 도살할 양같이 되고 과정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과정은 보잘것없고 누가 봐도 자랑할 것이 없는 초라한 모습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끝에 가서 결국은 이기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기는 사람이 승자잖아요. 아무리 과정 속에서 점수를 한두 점 더 따놓고 이기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 역전시킬 수 있잖아요. 야구 9회 초까지 2대1로 지고 있어요. 9회 초. 이제 9회 말 마지막 공격이에요. 그런데 김재박 선수가 나와가지고 일본하고 할 때 3런 홈런을 칠 줄을 누가 알았어요, 거기에? 감히 누가 3런 홈런을 칠 줄 누가 알았냐고요, 거기서. 김재박이. 그래서 한일전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일본을 물리치고 한국이 이겼던 적이 있잖아요. 83년도인가요? 82년도인가요? 아무튼 그때 그래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히고 세계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다 지는 줄 알았죠. 일본한테 다. 9회 초까지 2대1로 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9회 말 마지막 공격에서 홈런을 쳐서 역전시키는 이 감격, 온 국민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었는지 몰라요. 권투 홍수환 선수 그때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사전오기의 신화를 만들었잖아요. 졌어요. 그냥 힘없이 다운을 4번이나 당했어요. 이제 다 끝난 거죠. 근데 그때는 아마 이 프리다운제로 해서 항복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항복 안 하면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홍수환이가 어디서 힘이 나왔는지 마지막에 그냥 있는 힘 없는 힘 다 다 쏟아가지고 그 상대방 선수를 KO 시켜버렸잖아요. 홍수환이는 다운당했다가도 일어나고 다운당했다 일어나고 4번이나 일어나서 5번째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어디서 힘이 나왔는지 그 상대방 선수를 그냥 일어나지 못하도록 KO 시킨 거잖아요. 홍수환은 다운당했다가 일어났는데 상대방 선수는 KO 당해서 못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홍수환이 이긴 거잖아요. 누가 홍수환이 이기리라고 생각했습니까? 4번이나 다운당한 홍수환이. 자, 우리 신앙도요. 과정 속에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포악한 사탄의 세력에게 끌려갈 수 있고 질 수 있어요. 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지막에 가서 이기게 하십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승리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과정에 충실하고 과정에도 충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우리의 힘이 부족한다든가 우리의 지혜가 모자라다든가 그렇게 해서 맥도 못 추고
다운당하고 점수를 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판에 가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힘든 일, 좌절할 일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이렇게 나라 안팎이 뒤숭숭하고 북한 김정은이 문제가 베베 꼬이고 우리나라의 정치가 또 이렇게 불안하고 안보 불안하고 외교가 이렇게 잘 펼쳐지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국가의 앞날도 막막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동성애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면서 교회도 참담하게 되는 이 현실들을 보면서 낙심할 수 있어요.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개개인의 신앙이 다 이제는 이게 주저앉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되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들을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가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그러한 소망의 삶을 사시고 궁극적으로는 이긴다. 마지막에 가서는 이긴다. 그러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메달 따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이기면. 그러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